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할 때 뜻밖에도 근본적으로 내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받고 또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죄를 범한 궁극적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마귀에게,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범했을 텐데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언제 아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재우시고 아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자꾸 유혹을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변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환경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막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막았으면 됐을 텐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을 안 막아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연중에 불만과 원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뭔고 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의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유혹하거나 시험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집에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인 우리가 애완견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이 주인인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사탄이 와서 시험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험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수도 없지만 죄를 범하도록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시험하실 수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유혹해서
하나님 자기가 정한 법을 어기도록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세상 살아가실 때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억지로 먹였습니까? 말 그대로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좋아,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마귀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말을 딱 접수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은 하와가 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유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죠? 아담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의 입에 선악과를 막 쑤셔 넣은 게 아니라 하와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담이 계속 듣습니다. 듣다가 아담이 부인,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담은 타락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당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가서 여쭤봅시다. 그렇게 하와를 데리고 갔으면 창세기 기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계속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 좋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 결정은 아담이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에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할 때에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내가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죠? 모든 분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간혹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워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 교인 진짜 내한테 미운 짓을 해요. 미운 짓을 하니까 제가 미워하죠. 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미운 짓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천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실망을 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전까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한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여 배반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해라. 나는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길을 향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촉발시키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워하기로 딱 작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고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게 내 책임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욕심 때문에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욕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어로 desire인데요. 어떤 욕망, 열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desire, 욕구, 이런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한 상태에 두셨지만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행복한 수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완전한 수준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리로 나가는 과정으로 선악과를 딱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지금 있는 좋은 상태보다 점점 더 좋은 상태로 가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까지 더 행복하고 복된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는 과정에 선악과를 딱 두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니까 아예 욕심이나 욕구 자체를 부인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높은 신앙 수준이 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나는 아무런 열심이나 욕구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그냥 나는 주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혹은 금욕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런 욕구, 아름다운 것을 봐도 동함이 없고 슬픈 것을 봐도 슬픔이 없는 저 사람은 어떤 자리에 놔둬도 요지경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상태를, 주님께서 주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신앙이 참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desire, 욕심 자체를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올바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231페이지에 가시면
야고보서 1장 말씀하고 참 잘 관련되는 다니엘의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쯤에 가시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시험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 것이 참 다니엘하고 참 맞습니다.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5살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15살 전후의 학생들을 똑똑한 귀족, 총명한 아이들을 뽑아와서 느부갓네살이 마련한 학교에서 3년 이상 딱 3년을 교육시키고 왕 앞에 가서 시험을 봐서 왕이 평가해서 관직을 맡겼습니다. 지금 유다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바벨론 왕에 뽑혀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곳에서 살면 세상의 모든 성공과 보장된 미래와 행복과 높은 관직과 유명하게 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약속해 주는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기가 낚시 바늘에 딱 낚이듯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인생이 딱 사로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낚시와 관련된 단어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안 해보셔도 다 아시죠?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에 물고기가 아주 좋아하는 미끼를 답니다. 지렁이를 달든지 밥을 달든지. 그래서 유혹합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숨기고 있는 그 지렁이나 음식을 좋아서 딱 무는 순간 그 바늘이 물고기를 딱 훅 해가지고 딱 걸어버립니다.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면서 여기서 약속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에 걸리면 결코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친구들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고 하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것이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저기에 걸리는 순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허비하게 될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바벨론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적용한 것은 하루에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에 정한 음식법 철저히 지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살든, 우리가 바벨론에 살든,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결심을 하고 마땅한 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내가 얻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어서 이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은사와 축복과 선물은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결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모든 책을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되는 지혜를 은사로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더 큰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꿈과 환상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까지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좋은 집과 좋은 옷과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 주려고 했던 상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놓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낚시 바늘에 꿰어 있는 미끼를 물듯이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줄만 하시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다. 그것이 다니엘이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굳이 내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겠다.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거다. 그 마음을 다니엘이 딱 가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은 내가 받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저것을 취하기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다니엘이 딱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총애받는 바벨론의 정치가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이 곧 망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하는 그날에 몇십 일 동안 잔치하고 있었죠. 함락당하는 그날에도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이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걸 풀어줬어요. 풀어준 그날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말을 풀어줬을 때 바벨론의 왕이 엄청난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줬어요. 그러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신하는 귀향을 가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가장 총애받고 유명하고 성공적인 정치가로 다니엘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이고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주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선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길이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하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시고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일에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셔 가셨을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저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이 복을 적게 주시면 믿음으로 사는 일을 저도 열심히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간 일에 더 충성을 다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겠습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안 돌아갔습니다. 이미 나이가 엄청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끝났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봤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열정이, 그 욕망이 자기의 삶을 다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너는 살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특별한 계획 없어요. 저는 아무런 열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도 없어요.
욕심을 내봤자 죄를 짓는 거고 열심을 내봤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열심도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은혜와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낚시바늘에 꿰여서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에 허비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바늘에서 빠져나오지를 않고 나올 마음도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아무런 열심이나 욕심이나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목회 앞으로 10년 남으신 분이세요. 목사님 10년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목회의 계획이 뭡니까?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세워지셨어요. 그 교회가 힘들다는 건 아시겠죠? 목회를 30년 이상 하셨어요. 최근에 장로님이 한 분 세워지셨어요.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30년간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 10년 동안 목사님 목회에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여쭤봤을 때 자기의 지금 생각은 한 가지래요. 10년 이후에는 무조건 은퇴를 합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시겠죠.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고 후임 목사님에게는 그런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은 게 그 목사님의 10년의 목표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빚도 있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10년간 충성을 다해서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이 교회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없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가 10년 동안 후임 목사님에게 짐이 안 되는 교회로 정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안 걸어요. 하나님, 제가 10년간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목회를 할 만한 교회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지, 선물을 지금 주실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경건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젊음을 주셨고요. 대학부 신입생들이 올라왔죠. 인생의 황금기예요. 황금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냥 은혜로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선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셨어요. 옷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 가져가세요? 예,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선물로 갖고 있는 것, 들고 가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선물로 은혜로 너에게 이런 거 줬잖아.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재물과 권력과 모든 걸 다 줬잖아. 그걸 가지고 너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제가 받아서 이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제가 품지 않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제가 이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욕심과 그런 욕망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시는 것은 낚시바늘에 꿰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욕망과 열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나를 이 세상에 두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딱 깨달아서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면 저 낚시 바늘에 물린 거 저거 못 먹게 되는데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굶주리게 하셔도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이거라면 나는 이 길에 충성되게 살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길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니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상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로 많이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일을 맡기셔서 충성되게 하시고 이 죽을 때까지 충성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창 갚아주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쓰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